저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자리에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온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옆사람, 뒷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셨군요. 그렇게 축복의 말을 나누기 원합니다. 감탄사가 좀 동영상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What did you do to my sign? I wrote the same, but in different words. Thanks, love. Oh, there she is. She's such a loser. I know. What a geek. Get lost. Words hurt. Don't be a part of it. 두 번째 나온 이야기는 미국 공익 광고, 그 말의 힘에 대해서 나온 공익 광고의 내용을 잠깐 여러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분 느끼는 대로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광대 2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광대에게 이런 일을 시켰습니다. 한 광대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라,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광대에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광대가 뭐 이것저것 다니면서 이렇게 바닥 민심 이야기 많이 듣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뭐 가지 못할 것이 없지요. 그래서 다니면서 세상에 가서 가장 훌륭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왔습니다. 두 번째 광대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광대도 역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인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본 후에 각자 상자에 그 가장 훌륭한 것, 가장 악한 것을 글로 써서 담아두고는 왕에게 드렸습니다. 이제 왕이 그들을 만나고요, 그 상자를 풀어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 무엇이냐 풀어봤더니 한 단어, 글자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혀. 두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이냐 열어봤더니 똑같은 것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혀. 그러니까 이 혀라는 것이 어떻게 쓰일 때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으로 쓰일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가장 악한 것으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언어, 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언어로 말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지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듣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에 우리의 답이 있고 그것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인 말, 언어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언어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지요. 그래서 인간에게도,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도 똑같은 말이라는 것, 언어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언어는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중 하나이지요. 최근에 개봉된 그 혹성 탈출 이런 영화를 보면 뭐 다 이야기를 하지요. 또 뭐 동물들이나 여러 심지어는 귀신들이나 곤충들조차도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영화이고 또 어떤 픽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언어라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셨다는 것이지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언어만큼 중요한 것은 참 없습니다. 우리가 글을 쓰기도 하지만 이 글도 이 언어라는 것, 말이라는 것에 어떤 기호화시키고 형성화시킨 또 다른 표현들이 아닙니까? 문자가 있어서 사람은 모든 지식과 사상을 기록하고 그것을 연구 발전시킬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글이 가능하게 한 것은 말이 있기 때문에, 언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우리가 함께 들고 다니고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시지 않았다면, 말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게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언어가 있고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언어로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오신 하나님과 대화하고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중요한 통로이지요. 문제는 인간이 타락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은 이 언어도 함께 타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주신 이 언어가, 이 말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말로,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의 영향을 받은 말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척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원래 아름다운 것이, 정말 귀한 것이 부패하면 더 썩어버리고 더 부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아름다운 언어가 인간의 부패와 더불어, 인간의 죄와 더불어 허물어져 버린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고, 하나님을 믿을 바야 차라리 나를 믿겠다고, 이 과학의 시대에 그 우상과 같은 어떤 미신과 같은 신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요. 그리고 그 언어로 사람들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교회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와왔는데 이 교회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고 우리의 마음이 다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크리스탈 한인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베레아 같은 경우에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렇게 왜곡해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거듭남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새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원래 부모로부터 이렇게 태어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는, 우리의 옛 모습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축하하고 또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 입술도, 우리 혀도, 우리의 언어도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어떤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온전하냐라는 것을 무엇에 빗대고 있습니까? 말이 온전한 사람이냐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을 보면 그 증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은 예언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이사야는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들이죠.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내가 거하는데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숯불을 취하여서 이사야에게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며 말합니다.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송의 가사에도 있지요.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도 첫째로 자기가 죄인됨을 이 입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천사가 제단에 숯불을 가져와서 어디에 됩니까? 어디에 됩니까? 머리에 됩니까? 가슴에 됩니까? 입술에 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깨끗해지는 것이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죄의 대표도 입술이고 깨끗하게 됨의 대표적인 것도 입술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사람은 죄인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입술로 짓는 죄들을 우리는 참 둔감해하며 살아갑니다. 평균적으로 남자들은 한 2만 마디 정도의 말을 하루에 하고요. 이 통계가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여자들은 한 3만 마디 정도 그렇게 말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에 실수도 하게 되고 또 말로 죄를 짓기도 하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죄를 짓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근데 그것만큼 이 사람의 입술로 언어로 죄를 짓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이 언어로 말로 죄를 짓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우들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저분이 내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저분이 내게 이런 상처를 주었어요. 내가 너무 화가 나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렇게까지 표현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람의 몸에 상처가 나면 시간이 지나면 약을 바르면 치유가 되고 낫기도 하죠. 좀 심한 병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 마음에 말을 통하여서 생긴 상처들은 잘 아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들을 오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은 오랫동안 우리의 신앙을 어둡게 만듭니다. 병들게 만듭니다.
왜 우리가 그것에 영향을 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사람들은 주저앉아 있게 되지요. 말은 아주 적은 것이지만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요, 사람의 말이 마치 타고 다니는 말의 제갈과 같다. 그리고 배의 키와 같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의 제갈, 적은 것이지만 제갈을 딱 물리면 말이 순종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배의 키도 마찬가지죠. 키는 아주 적은 것이지만 그 키를 통해서 이 큰 대해에서 풍랑이 이를 때에도 그 키를 잘 조정해서 배가 안전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 혹은 한 사람의 생애가 이 말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함에 대해서 오늘 4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온전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 말에 대해서도 분명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좀 부정적인 말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 연구한 통계들도 있는데, 한국의 역사를 보면 참 힘든 고통의 연속들이 아니었습니까? 그 배경들을 돌아보면 고단하고 눈치 보고 힘든 역사를 살아온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게 심성 자체가 아주 부정적으로 드러난다, 이런 글들을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시조로부터 오늘의 시와 노래에게까지 태양을 말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래의 가사들을 보면 주로 한국 사람들은 달을 노래한다고 합니다. 오 맑은 햇빛, 너 참 아름답다, 이런 얘기들을 한국 사람들은 하지 않지요. 켄터키의 집에 햇빛 비치니, 이런 얘기들도 한국 사람들의 입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주로 달을 노래하지요. 달. 아이들 동요에도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만히 들어보면 낮에 태양도 크게 떠 있을 텐데, 밝게 떠 있을 텐데 굳이 낮에 나온 반달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달은 태양처럼 밝지도 않은데 그것을 보게 되는 아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면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은 주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쉽게 이런저런 말을 듣게 되고 또 쉽게 이런 말들을 합니다. 말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말들. 왜 아직 안 일어났느냐? 왜 아직 아침 안 먹었느냐? 왜 아직 학교 안 가느냐? 어릴 때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그런 얘기들이 아닙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굳이 부정적으로 표현함으로 우리 자신을 어둡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특별히 부정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언어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지요. 오늘 본문은 말의 악한 영향력을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주 건조한 지역입니다. 비가 올 때가 많지 않습니다. 우기가 있지만 우기도 잠깐이고요. 또 이른 비 늦은 비, 며칠 동안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비가 내리는 시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주 이렇게 가무로 메마른 온 들녘의 풀과 엉겅퀴, 가시나무 같은 것들밖에 없고 광야와 같은 곳들이죠. 그래서 이 건조한 땅에 성냥 한 개피만 갖다 붙이면 그 온 들녘이 불이 확 일어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산불을 경험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온 산을 다 태워버릴 만큼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부모가 무심코 던진 부정적인 한마디가 아예 평생을 불사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녀를 키워보면서 분명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언어 생활인데, 특별히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 언어 생활이라는 것이, 이 말이라는 것이
길들이기가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짐승들은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길들여지지가 않는다. 개도 그렇고요. 서커스 같은 것을 보면 호랑이, 사자, 곰, 뱀, 요즘은 길들이지 못하는 동물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길들여 놨는데 한번 욱 하면 그냥 뭐 S로 시작되는 뭐 이런 X로 시작되는 이런 것들이 나와버리는 일들. 근데 나름대로는 한번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누가 나를 툭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예전에 가졌던 그것이 다 드러나와 가지고 막 쏟아붓는 그런 경우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거듭난 입이고 거룩한 입이다. 그런데 그 거룩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다. 여러분 제가 목격담입니다. 어떤 분이 참 이렇게 평안한 얼굴로 예배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눈물도 흘리고 참 감사해서 이렇게 이제 예배가 끝나고 교우들과 인사하고 예전에 이제 한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차를 탁 타게 됩니다. 좀 차들이 많은데 차가 나가고 있는데 누가 툭 긁었습니다. 제 끝장입니다. 뭐 그때까지 가졌던 그 평안한 얼굴은 금방 다 사라져 버리고 별의별 악담들이 쏟아지는 것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예배를 인도했었는데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떤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온천에는 따뜻한 물만 나오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나무만 나오죠. 무화과나무에서는 무화과나무만 나와야 하죠. 그런데 인간의 입술에는요 두 가지가 나오고 있다고 지금 야고보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 이게 인간의 입술이라는 것. 참 길들이기 힘들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의 입술은 너희의 언어는 거듭난 입술이며 거듭난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런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4주에 걸쳐서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하지? 온전하라 그래놓고 사람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해지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온전하여지고자 하는 그런 신앙을 갈구하는 그런 간절함이 내 삶에 묻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무엇에 간절하고 무엇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언어 3살 버릇 8살까지 간다고 그냥 날마다 쏘아붙이는 사람들은 쏘아붙이고요. 날마다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은 욕하고요. 날마다 비꼬는 사람들은 비꼬고요. 잘 안 바뀌죠. 근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 이 도전 앞에서 우리가 자극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몇 시간 후 나 예수 몰라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베드로가 이해가 되어야지 정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간절함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언어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대신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온전한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요, 우리는 더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언어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주님과 대화해야 하고요.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좋은 소리 나오는 일들이 무엇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거룩한 언어들이 정제되어서 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정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만, 불평, 비판, 정죄하는 사람들의 말들, 여러분 그런 말 계속 듣다 보면 우리도 그런 사람 되어버립니다. 실컷 욕 듣고 자란 자녀들은 거의 다 욕하며 스트레스를 풉니다. 자기는 고상하고 남들은 저급하다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는 우리는 주님과 소통하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와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구역 예배 제가 잠깐 가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요. 예배 잘 드렸습니다. 한 15분 정도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요. 한 1시간 교제를 했었는데 1시간 내내 한국의 정치, 또 교회 목사님, 또 누구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는 시간들로 1시간 내내 가득 차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구역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그날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건요 전혀 기억이 없고요. 그냥 그때 욕했던 내가 누구 욕했지? 그것들의 기억들만 딱 담아가지고 구역 예배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언어를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을 많이 하는 곳에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내 믿음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막 그런데 가지 말아야 될 곳도 가게 되다 보면 사람은 물들게 되고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입에도 그런 말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다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의 시간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일 와가지고 예배 시간 드리는 이 시간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시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써야 하고요. 새벽 예배로 큐티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의 소중함들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언어로 순화되며 정제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거듭난 사람의 언어 생활은 우리는 정확하고 유익한 말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러분 거짓말을 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정확한 말과 진실한 말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남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도요. 참 진실하고 정직한 말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옮기는 것은 아주 위험하지요. 또 사람들은요. 남의 말, 특별히 가십,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험담들을 하는 경우들 많이 보게 됩니다. 확인도 안 하고요. 정확하지도 않은데 그냥 남의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는지 막 아니면 말고식으로 막 얘기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을 옮기는 것을 보면 참 그 속에 있는 참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말을 옮기는 경우는 대부분 좋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제안들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즐겁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들보들을 옮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거꾸로 얘기했네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티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요. 여러분 티가 보여요? 남의 눈에 있는 티? 그런데 그것이 마치 어마어마한 것처럼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 크리스탈 교우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런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죄악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셨는데 여전히 나에게는 미움이 있고 여전히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드러내고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을 하다 보면 변질되고 부풀어지게 되지요. 그러나 내 말은 분명한 것입니다. 내 말은 분명한 것인데 그 말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의 허물들 다 얘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잘못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얘기해야 되겠죠. 주님 앞에 우리 입술로 우리 속에 있는 들보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입술의 온전함을 지켜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확한 말, 사실 이런 것을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확한 말, 사실을 말하다가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고요. 정확한 말, 사실을 말하다가 교회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이 과연 함으로 유익이 있겠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가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고자질하는 사람이 더 밉습니다. 저는 그 사람 몰랐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괜히 얘기해가지고 제 마음에 이런 어떤 조그만 티를 남겨주게 한 그 사람이 죄송하지만 더 밉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데도 관심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언어를 선택하고 또 복되고 귀한 말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빌라?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어가지고 그 평안을 빌었을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평안이 미치고, 어떤 평안? 주님의 평안이죠. 그 평안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고 거부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나에게,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을 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남을 저주했는데 그 저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저주 나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안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니까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축도하기 전에 드리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제사장에게 축복문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축복,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께서는 그 빌어주는 복을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복을 주셨다는 기록들. 우리는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축복해야 하고 자녀들에게 축복해야 하고요. 교우들에게 축복해야 되고요. 야, 그따위로 해서 뭐하며 살겠어? 이런 말들보다는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저도 제 아내에게 잘 안 돼서 제 핸드폰에 닉네임이, 제 아내의 닉네임이 기프트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말을 우리 입술로 내뱉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혹여나 그들이 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도 온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났는데 이 입술은 저기 떨어져서 날마다 저기 시궁창에 있는 그런 말들이나 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옳은 소리라고 남의 상처받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특별히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해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그러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은혜의 도구였는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복음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크리스탈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